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라합의 믿음. 저 라합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창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도 쉽지 않은데 구원받은 상태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갔는가? 다윗의 할머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요즘 이 복음이 정말 이게 볼락에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으락에서 들려지는 것도 아니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너무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도 못 떼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했어요. 죽어 있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를 치던가 돈을 갖다 주던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던가 아름다운 옷을 갖다 주던가 또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의 교향곡이라든지 노래를 들려줘봤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못 느낍니다.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하고 살아있는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린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 붙어있는 날 끈질기게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은 더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1월 1일 날 복, 행복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이 괜찮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있는 거고 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1번 삶의 그 모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죄인의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는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로 자기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요, 아무리 인간 편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바리새인처럼 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첫 아담에서 끄잡아내서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 연합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길가, 돌짝, 가시덤불 넉넉히, 그게 전부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옥토가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심겨졌다 그러면 신령한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왜 지금 하나도 없냐? 안 맺히냐? 심겨지지도 않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분 종미소에 가서 알곡을 그걸 도정을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 왕겨 같은 거 그거는 모아가지고 불 뗍니다. 죽어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의 알곡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하나로 묶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마리아의 사촌언인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었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했던 이 요한의 소리는 굉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요한의 소리를 듣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에 들어갈 때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서울대 같은 데 400점이 커트라인은 399.9점 맞아서 떨어져요. 요즘 이 정규직 아니더라도 개혁직에 들어가도 뭐 300대 1, 400대 1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굉장한 경력을 따져도 이 세상 회사도 300명 중에 하나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전부 다 299명은 지금 탈락시키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면요, 지금 그 전에 그걸 갖지 못했던 인간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형편없고 더럽고 추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을 지금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몇 번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믿음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우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첫 아담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육체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성도한테 지금 오는 겁니다. 믿음은 성도와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보배로운 겁니다. 개, 돼지에게는 던져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또 인간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말단에 있는 창기란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신약 때도 저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구약 때는 저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구약은요. 구약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아모리인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원래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반연에 들어가고 더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신약에서도 불가능한데 구약 때는 이방인 아예 불가능한 상태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인간 말단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한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힐문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100%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과 순종으로 나가죠.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인간 편에서 창조주 앞에 누구 말대로 까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추격을 시켜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맞는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벗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지금 숨겨주고 그 왕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내놓고 이들을 살려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라합한테 알려줬으니까 알겠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간하고 쓸개가 지금 녹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금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지금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정탐꾼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 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이 사해고요. 요 밑에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인데 이 밑으로 가면 이 시내산이 이 밑에 아라비아 반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있다가 출애굽기는 여기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있을 때 있었던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 있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약 38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리고는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38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요 밑에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여기가 노아의 두 딸을 통해서 얻은 암몬, 여기 모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약 1년 있다가 여기에서 38년 있다가 이제 마지막 1년 남기고서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가 이게 큰 산맥입니다.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왕이 이거 길만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게 60만 명이죠. 공식적으로 장정 숙자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200만 명이면 엄청납니다. 근데 요리로 38년 여기서 38년 있다가 마지막 40년 채우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요렇게 길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이거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아주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지고 여기에 딱 모압 평지에 지금 딱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여기가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마섹이라는 뜻은 다메섹이라는 데는 여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일로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요즘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남의 나라까지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갔던 데가 현재 시리아 여기거든요. 여긴 요르단 현재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하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왜 건너야 되는? 요단강은 엘리야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하늘로 표시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고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온 데가 이 요단강이거든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지금 인간으로서 최고의 발단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라합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남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여기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나왔다. 근데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건네고 바로의 이 철병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를 홍해에다 다 멸절시켰더라. 그 소리가 소문 안 났겠어요?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 왔다가 여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이 가나안의 가장 남단이거든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의 남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38년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겠죠. 얼마 안 걸린대요, 여기서는. 여리고에서 여기서는 몇십 킬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밑에서 38년 있다가 이들이 움직이는데 에돔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에돔 쪽에 있는 왕이 막아서 이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 이쪽 요단 동편에도 있단 말이죠. 시온하고 옥을 죽였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넘어오려고 한다. 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감감이 지금 녹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믿고 있었던 이방인인데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주인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신을 믿고 있을 판인데 이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한테 줄 거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갖기가 힘든 거거든요. 나머지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라합처럼 똑같이 이 역사를 다 보고 듣고 이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2장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요. 여호수아 2장 10절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고 이 라합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 걸쳐서 거듭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9장에 오면 긍휼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9장을 보세요.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구원과 거듭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과 거듭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절정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오금이 저리셔야 돼요. 그래서 9장 이 거듭난 상태를 10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줄 거다. 너네들한테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네 애타는 내 마음을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는데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라.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거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라합이 이 전해진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라합이 2달, 3달 만에 또 몇 년 만에 듣고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구나 믿어졌다는 거예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로 또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이 데살로니가는 한국 도시인데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네, 굉장히 바울이 여기에 적어놓고 칭찬을 많이 했고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이 짧은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이제 심겨져 있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심겨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 전부 다 결하이래요. 바람 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문제가 생기면 막 근심 걱정이 오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샬롬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사람만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심겨지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믿지 못하면 안 믿는 겁니다. 90%는 믿고 10%는 못 믿는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복이 있으면 있고 복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정말 빨리 그걸 하고 싶죠. 좋아하는 건 몇 시간, 몇 날 해도 질리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억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귀하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복 없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구원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모든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일경을 너네들한테 줄 거다.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움직이죠. 왜 성도나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수한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왜 안 움직이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린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 일개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근데 이게 왜 사람의 말로 들리고 거기서 끝나요? 사람의 말로 들리면 행함으로 안 가거든요. 그 2장 26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라합 나오죠? 여기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함을 본을 보인 두 사람을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는데요. 23절에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제 두 사람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짝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어떤 걸 믿으면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대출을 해서라도 거기다가 투자를 하거든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진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 안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사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짝입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이색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가는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두 정탐꾼을 접대를 했어요.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사자라고 표현해 놓는데 히브리 13장에는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13장을 그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 이 천사라는 단어하고요 아까 읽은 야고보서 2장 25절의 사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분꾼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여기는 저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더 천하고 천하디 못해서 인간 가장 말달의 삶을 살고 있는, 몸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저 창기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는 믿음을 주셨다. 얼마나 은혜냐 이거. 바리새인들에게도 주지 않는 저 믿음을 이 이방인 라합한테 주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갑니다. 눈대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네요. 여기 여인이 전부 다 남자들만 나오는데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창세기 37장까지 요셉 얘기하다가 38장에 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9장에 또 요셉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거기에다가 37장에서 39장 사이에 이 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다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어요. 다말이 큰 아들한테 결혼했다가 아들 못 낳고 죽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또 결혼합니다. 이건 옛날에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아들을 꼭 낳아줘야 되거든요. 셋째한테 또 가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말로 꼼수를 쓰죠.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가정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임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게 첫 번째 여자 모양이 나옵니다. 전부 다 남자 이름만 올라가 있는데 거기 여자가 나오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리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라합이라는, 지금 여기 이방인이 참긴 이 라합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기에서 나오는데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룻기 1장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비슷한 룻이라는 여인이 또 여기에 올라갔는가? 룻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기 지금 룻기는 여호수아서를 통과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여기를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인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 그리고 엘리멜렉과 결혼한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여기에서, 이 유대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곡식을 찾아서 이리로 온 거예요. 룻은 여기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웨스트뱅크에 있는 이 예루살렘 쪽에 살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모압으로 식량을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위에 다 죽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어요. 여자 셋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모압 지방 이방인입니다. 나오미가 8절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네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내나.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대를 못 잇는다는 겁니다. 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롯은 끝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이방이요. 모압 이방신을 따랐다는 겁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로 16절 읽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장면이 이 룻기에 이방 여인인 룻에게도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르바라는 여인은 자기 신을 따라 각기 제 길로 제 소견대로 갔지만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룻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걸 아셔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긍휼을 베풀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고배를 믿음을 주신다 했사오니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